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은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앞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해서 경계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은 잃지 말아라. 이 얘기를 자신의 간증과 더불어서 이제 권면을 했지요. 그리고 신앙의 항해에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신앙에 파선하지 않으려면, 성공적인 항해가 되려면 이런 거 필요해 라고 아주 신앙의 항해를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번째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 건데요. 이 두 번째 목회적 권면의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목회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목회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기도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첫째로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에 우선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던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기도에 전심전력을 했는지 그는 너무나도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무릎이 너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그 낙타의 무릎엔 털도 없고 그렇게 굳은 살만 베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야고보 사도의 무릎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질 정도로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고 하죠. 그만큼 목회에 있어서 그는 기도를 우선시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혹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그 모든 사명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모든 것은 다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들을 거두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기도 없이도 잘 작동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굳이 내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인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게다가 또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또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면 이건 또 기복주의가 아닌가? 나의 신앙이 이렇게 싸구려 신앙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안 할래. 그러면서 아예 기도 자체를 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는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신령한 작업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면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겠죠.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반면에 그 일어날 일이 저주와 진노와 만약에 심판이라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약하신 분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심판을 받아 저주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저들이 구원받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기를 막아서는 자가 되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랑 때문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하셨다가도 그 사랑 때문에 중보 기도로 막아서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시는 얘기들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것이 내게도 궁극적으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면 여러분,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우리의 사명에서 기도가 처음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이 되도록 늘 기도를 우선시하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즉,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나와 관련된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지평을 좀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주변의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대상자인 이웃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이웃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곧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렇게 지도자를 위하여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4가지 기도의 방법이 나오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4가지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방법일 텐데요. 우선 첫째로 간구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일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나의 필요가 우선시되고 이기적인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린다면 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나의 필요가 하나님께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확대되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이타적인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만 해야 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는 부끄럽다고 안 하고 또 죄악되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이타적인 기도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 오늘 나의 필요,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앞에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일단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선한 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이죠. 이 기도는 일상생활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 드리는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드리는 것이 간구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또 경건한 삶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수준이 아주 얕은 사람이죠. 그러나 일상 속에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고 또 내게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웃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 깊어지고 신앙도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도고란 청원하는 기도인데요. 자신을 위한 청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청원, 즉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가까운 환우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중보 기도드리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병든 자는 장로들을 정하여 기도를 부탁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나아가 오늘날과 같이 국가적으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거나 혹은 코로나의 위중한 위험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로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정말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 떨고 또 이 나라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볼 때 절망스럽고 답답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를 하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이미 감사죠. 여러분 어떻게 감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볼펜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볼펜이 교제하자고 나한테 와서 말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나와 교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집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도 기도할 수 있고 병상에 누워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는 항상 첫 번째 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점점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특권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야고보 사도처럼 낙타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가 우리의 사명의 우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짐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함으로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